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의 깊이가 그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 형식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노래와 그 가사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발견할 때, 그때 참 행복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참 행복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율법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 백성이 되도록 구약 성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구약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갈 즈음에는요,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형식에 머물렀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경건은 없었습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돌에 새겨진 율법판은 있었지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마음판은 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판과 마음판 사이의 거리를 메우기 위해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하게 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친밀함 속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됐는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언약 백성 의식을 치르고 언약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형식은 남았지만 진심은 사라졌습니다. 절기마다 제사는 드렸지만 삶에서의 정의가 없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가는 그 시점에 와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셨지만 인간은 연약했고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은 순종을 요구했지만 그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형식만 유지한 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만을 따르는 학생이 선생님이 없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나 그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돌판에 말씀을 새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판에 직접 말씀을 새기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율법의 개정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의무와 형식을 넘어서 사랑과 교제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말씀이 내면화되는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분명히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법령이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종교적 의무로만 여겼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의 중심이 어떤 외적인 규례, 의식, 형식에 있지 않고 이제 내적인 감화, 감동으로 옮겨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향한 사랑, 그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마음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교회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게 실현되고 성취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지키기 어려울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죠.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 감화 감동의 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중재 없는 교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구약 성서 시대에 제사 의식은요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맺는 그 중간 과정에 중재하는 역할로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성막도 필요하고 또 짐승의 피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중재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새 언약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성소라고 하는 이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동행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간,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단순히 어떤 법적인 선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랑과 보호와 친밀한 약속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사랑과 그 친밀하심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행의 은총, 동행의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이 제거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이를 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갖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다운 축복의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게 새 언약의 사건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은혜, 완전한 용서가 실현되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일러주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그냥 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인 망각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은혜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매년 반복되었지만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사하신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용서의 끝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지 죄를 덮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의 선언이에요. 어떤 새로운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삶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주는 은혜의 선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이처럼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이고 중재자를 거친 형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이고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와 새 삶의 시작을 알리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새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요
율법판에 새겨진 말씀을 억지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새 언약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형식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면서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와 은혜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이 친밀함으로, 이 동행의 관계로, 이 동행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언약은 더 이상 돌판 위에, 제단 위에, 율법책 속에 머물러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 사랑 생각하고 의지할 때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더 이상 해야 하기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곧 말씀과 동행하는 내면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네 가지를 권면하는 예레미야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매일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읽는 말씀, 귀로 듣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나 또 요즘 교회에서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자료를 가지고 묵상할 때,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짧은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새겨나갈 때 우리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오늘 일러 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의무를 반복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또 의식, 형식만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진실한 대화,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진지한 삶의 결단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참 예배자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동행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내 소원을 그냥 바라고 비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속삭이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그게 참된 복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알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뭡니까? 자식이 참 어리석고 자식이 허물이 많아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내 허물까지도 다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 허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으로 함께 호흡하며 교제할 때,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은혜를 붙드십시오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과거를 끊고 새 시작을 여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됐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 자유를 누리시고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의미를 찾아 행복을 맛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약속,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랑보다도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내면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자유를 갖고 힘있게, 용기 있게,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무게 아래에 눌려 살던 우리를 새 언약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피상적인 순종이 아닌 기쁨의 순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언약 백성답게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그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은혜의 선언을 마음에 새깁니다. 다시는 과거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멋지게 새 언약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깊은 신앙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